2021년 3월 12일 금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신 세족식과 관련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세족식을 다한 후에 다시 앉아라고 한 것은 세족식이 식사 도중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는 문장은 의문문으로 볼 수 있지만 명령문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의미를 바로 알고 제자들이 이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선생과 주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스승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지만 여기서는 원문에 보면 선생과 주 앞에 정관사 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랍비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으니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옳으니라, 오페일레테라는 말은 본래 빚지다는 뜻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제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삶에서 실천해야 할 일임을 예수님은 실제 세족식을 행하심으로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16절 1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주인으로, 제자들은 종으로 규정하여 종이 주인보다 클 수가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또 자신은 보낸 자로,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로 주님과 제자들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시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클 수가 없다고 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인이시요 보낸 자인 주님 자신도 섬기는 일을 하시는데 그보다 클 수 없는 제자들이 높아지고자 하거나 섬김을 받으려 하는 공명심과 교만을 버려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관한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앞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12제자 모두가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12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셨던 주님이시지만 자신을 배신하여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지 못할 유다를 우리 예수님은 신적 전지성으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후에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무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렇게 지적하시면서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며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신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시므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에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유다의 배신까지도 미리 다 아시고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것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다윗이 자신의 신하들, 특히 측근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반하여 죽이려고 한 것을 탄식하면서 지은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는 식탁의 교제를 할 만큼 가까운 친구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발꿈치를 들어 발바닥을 보이는 행동은 건동지방에서는 경멸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가까운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유다의 배신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는 목적을 19절에서 밝혀주십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이제 곧 유다의 배신, 예수님 자신의 체포로 인해서 제자들이 낙심하여서 믿음이 떨어지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즉, 기대하지 않던 일들이 벌어질 때에 제자들이 그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고 도리어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18절 19절을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언급인데 삽입 구절로 본다면 20절은 문맥의 흐름상 17절과 연결됩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즉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지만 보냄을 받은 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한 분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인 동시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임을 확신시키므로 그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강조하시는 바를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사랑과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우리의 모든 행위의 동기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있다고 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섬김은 구호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도 사랑을 부르짖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깨우쳐 주시는 이 섬김과 사랑의 교훈을 마음에 다시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만큼 이 행함이 따르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의 교훈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뿐인, 구호뿐인 그런 사랑과 섬김을 외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처럼 우리가 친히 그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과 섬김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